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감동과 또 친히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 제가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죠. 오늘도 같은 제목으로 그 두 번째 시간, 믿음으로 사는 삶의 두 번째 시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강조한 것은 믿음의 원리입니다. 믿음의 원리. 예수님이 자주 반복해서 하신 말씀 있죠. 내 믿음대로 되라. 그러니까 믿음대로 되는 것, 내가 믿는 믿음대로 되는 것, 그게 이제 믿음의 원리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무조건 내가 믿기만 하면 다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나는 믿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나는 지금 진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을 나는 진짜 믿는가? 그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없다는 거예요. 도무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런 일을 해 주실 것이라 믿어지지 않는 게 문제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온도차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온도차를 좁히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믿음이 생깁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절대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기도해야지 믿음이 생깁니다. 기도를 깊이 하면 깊이 할수록, 그리고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내 안에 믿음이 생길 확률이 점점 높아져 갑니다. 그래서 기도와 믿음은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큰 은혜와 도전을 주는 분들의 간증들을 우리가 들어보면은 그분들은 한결같이 다 기도하는 분들입니다. 기도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강한 확신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그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믿음의 원리를 잘 활용하셔서 올해는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극복해야 될 장애물이 뭔가, 이걸 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병이어 오늘 이 사건을 본문으로 잡은 것은 우리가 요즘 요한복음을 묵상하고 있기도 하거니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빌립과 안드레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고, 또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오병이어 사건을 본문으로 잡은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이 일부러 빌립에게 질문을 하시죠. 그냥 빌립에게 질문하지 않으시고 곧바로 기적을 행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빌립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렇게 빌립에게 물어보시는 것은 왜 그렇게 하셨느냐? 빌립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의 어떤 이렇게 본질과 우리의 모습들이 드러나야지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돼요. 인간의 비극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른다는 게, 그게 참 비극이죠. 빌립만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는 우리들까지도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십니다. 자, 먼저 빌립을 보면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빌립이 어떤 사람이냐? 그는 매우 현실적이고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어요.
빌립이라는 이름은 빌립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인데도 빌립이라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이에요. 굉장히 특이하죠. 여러분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헬라인들, 이방인들을 어떻게 취급했는지 우리가 알고 있죠. 굉장히 이렇게 더러운 존재들로 인식을 했죠. 그런데 이 빌립이라는 유대인은 이름을 헬라식으로 지었다. 그거는 뭐 보통 이름은 아버지가 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아마 그 헬라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던가, 아니면 그 헬라 어떤 그 문화와 그 굉장히 근데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헬라인의 특징이 뭡니까? 그들은 매우 이성적이며 현실적이며 분석적이며 과학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유일신으로서의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헬라 사람들은. 여러분 헬라 문명 자체가 인본주의 문명 아닙니까? 따라서 매우 이성적이며 과학적입니다. 빌립의 아버지는 빌립이 어릴 때 계속해서 헬라 철학과 헬라 지식을 가르쳐 주었을 겁니다. 이름을 그렇게 지을 정도면은 충분히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죠. 그 영향으로 빌립은 매우 이성적이고 현실적이고 과학적인 사람으로 자라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매우 똑똑합니다. 이게 빌립에 대한 오늘 본문을 봐도 그렇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흠이 있다면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그 빌립에 대한 기록들을 보면서 빌립이 어떤 사람인가를 또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 보면은 빌립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자, 왜 빌립이 이런 말을 했냐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를 아는 거고 너희가 나를 보는 것이 아버지를 보는 거다. 다른 제자들은 뭐 그런가 보다 그러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 빌립이 한마디 하죠. 그렇게 얼렁뚱땅하게 대충 넘어가지 마시고 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세요. 제가 그냥 이렇게 의역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 잘 믿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반응을 한 거예요. 보세요. 대충 넘어가지 않죠. 요즘 말로 치면은 정확한 증거와 데이터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보는 게 아버지를 보는 거다. 그렇게 추상적으로 말씀하시지 말고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증거를 지금 요구하는 거죠.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그리고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사고하는 빌립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죠.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빌립을 닮아 있습니다. 모든 것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려고 합니다. 합리적이지 않으면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성적이고 현실적입니다. 성경 말씀도 그냥 단순한 믿음으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과학적으로 요리조리 분석해보고 이성으로 이리 재고 저리 잽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매우 합리적이고 이성적입니다. 우리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분석하고 계획합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계산 하에 주의 일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없습니다. 이게 현대인의 아이러니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자신이 할 수 있겠다는 합리적인 판단 하에 주의 일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러한 빌립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물으셨죠.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때 빌립이 컴퓨터와 같은 머리를 빨리 굴려서 대답합니다. 매우 합리적이고 현실적으로 대답하죠.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그냥 이렇게 밖에 의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 대충 계산해 보니까요, 2천만 원 정도 가지고도 각 사람에게 빵 한 조각 먹이기 어렵겠는데요.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2천만 원이라는 200데나리온의 숫자가 그 짧은 시간에 탁 나온 거예요. 대충 봐도 장정만 5천 명인데 그러면
여자들과 어린아이까지 합치면은 뭐 7, 8천 명, 많게는 10,000명이 넘어가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모여 있는데 쫙 보고 대충 돈이 딱 계산될 정도로 굉장히 계산이 빠른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결국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겁니까? 빌립의 말은.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런 투죠, 그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 많은 사람들 지금 어떻게 먹입니까?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성적인 계산에 집어넣으면요 답이 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시작부터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이성적으로만 계산해서 하겠다는 시도 자체가 틀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정식은 따로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정식에 집어넣어야지 답이 나오지. 이렇게 사람들의 어떤 이성적인 방정식에 집어넣어서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의 일이 합리적인 방식으로 수학 공식으로 된 적이 한 번이라도 있나요? 90세가 된 사라가 아들을 낳는다? 이거 여러분 이성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세요?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그때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이집트의 2인자 국무총리가 되었다? 이거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말입니까? 모세가 바다를 갈라버려요. 바다를 갈라버리고 그 가운데 길을 내었다? 이거 여러분들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해석이 되는 건가요? 요수아가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7바퀴 7일을 돌았더니 저절로 여리고성이 무너졌더라. 이거 어떻게 말이 됩니까 이게? 합리적으로 여러분들 이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나요? 오늘 본문도 그렇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거 어린아이의 도시락 1인분입니다. 그거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가 남았다. 이거 여러분들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나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과 합리적인 사고 너머에 계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비합리적이라는 분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초합리적인 분이십니다. 우리의 합리적인 사고를 초월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소위 빌립과 같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니 대부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우리는 지금 과학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합리적인 사고와 과학적 사고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그것이 다시 말해서 우리의 합리적인 사고와 과학적인 사고가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이성적인 사고의 틀을 깨야 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가능성에 여러분 사고를 열어놓으셔야 돼요. 아니 어떻게 바다가 갈라질 수 있냐 말이냐고. 갈라질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마세요. 말이 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세계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믿음의 세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성의 세계에 머물러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을 못 만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세계로 넘어가야지 거기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분이에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세계로 다 넘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세계로 넘어가야 돼요. 10명의 정탐꾼들은요 이성의 세계
머무른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보고 듣고 그 내용을 토대로 결론을 내리죠. 그 결론은 굉장히 현실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결론을 내립니다. 그 결론이 뭡니까?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은 불가. 그 사람들이 뭐 악해서 그런 결론을 내린 게 아니라 그거는 지극히 현실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결론이었어요. 다만 그들은 그 세계, 그 이성의 세계에 머물러 있었을 뿐이죠.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세계로 넘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렸는데 똑같은 것을 보고 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고 똑같은 것을 보고 왔지만 결론이 달라요. 믿음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믿음으로 뭐라고 결론을 내립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다른 거예요. 결론이 달라요. 믿음의 세계에 사는 사람과 이성의 세계에 사는 사람, 머물러 있는 사람의 이런 차이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은요, 믿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이 볼 때 말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 믿는 사람이 옳은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이 틀린 거예요.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심으로써 자신의 이성과 합리적 생각 안에 갇혀있는 빌립을 고쳐주신 겁니다. 만약 빌립이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는 평생 기적이 일어나리라고 믿지 못하고 살았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지하에 있는데 이 지하에서 벗어나서 지상으로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보면 불가능하죠. 뭐 불가능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빌립처럼 생각하면요, 평생 가도 성전 건축 못할 거예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문제도 그렇죠. 이 빈자리를 가득 채운다, 불가능할 것처럼 느껴져요. 현실을 바라보면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사고해도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코로나 시국에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이제는 불가능할 것 같이 생각됩니다. 냉철하게 현실을 계산해 보면은 보세요. 세상이 점점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들이 점점 증폭되어 가고 확산되어 가고 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접근하는 것조차도 지금 어려운, 꺼려지는 이런 분위기. 전도 잘못했다가는 이거 뭐 위생법에 걸려가지고 고발당할 수도 있는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아예 전도를 할 엄두가 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처럼 빌립같이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꼭 교회 일만은 아닙니다. 나의 인생을 바라볼 때도 지극히 현실적이고 이성적으로 나의 인생을 바라보죠. 나는 가진 돈이 없어. 나는 스펙이 부족해. 그래서 나는 도저히 성공할 수 없어. 내가 과연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냉철하게 바라보니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런 식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믿음이 없어요. 여전히 현실적인 생각으로 판단하고 행동할 뿐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이 시대의 빌립들인 거예요. 합리적인 사람들이지만 믿음이 없어요. 합리적이지만 이성적이지만 믿음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합리적인 사람, 똑똑한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주의 일이 되려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덤빌 수 있는 사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항상 적극적으로 모험에 나설 수 있는 사람, 내가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가리이다. 내가 밤새도록 수고해서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해서 내 경험적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지만 그러나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들이죠. 여러분 나중에 출애굽한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 1세대 들 가운데 이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출애굽한 사람들 장정들만 몇 명이라고요? 예? 60만 명. 장정들만 남자 성인 남자들만 60만 명인데 그 60만 명 가운데 2명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 보고에서 긍정적인 믿음의 보고를 했던 두 사람만 들어갑니다. 충격적이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만큼 믿음의 사람들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60만 분의 2 확률입니다. 믿음의 사람을 찾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하고 또 믿음으로 사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오병이어 기적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믿음으로 사는 법을 가르치는 현장입니다. 자, 두 번째로 안드레라는 인물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안드레는 그렇게 눈에 띄는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한 가지 탁월한 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모든 문제를 주님께 가져오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안드레에 대한 기록들을 몇 군데 살펴보면 안드레의 특징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장 35절 42절에 보면은 이 안드레는 원래 예수님의 제자, 이전에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러다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니까 그때부터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사람입니다. 이 안드레에게 형제가 한 명 있죠. 누구죠? 베드로가 형제입니다. 이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인도한 사람이 바로 안드레예요. 근데 베드로를 자신이 직접 설득하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히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온 것입니다. 안드레에 대한 두 번째 기록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5천 명을 먹여야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은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여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빌립은 좋은 머리로 계산을 빨리 해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대답을 내놓죠. 그러나 그때 예수님에게 한 어린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가져온 사람이 바로 안드레예요. 그가 이 오병이어로 예수님이 5천 명을 먹이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아마 그렇게까지 확신을 갖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문제를 주님께로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대책 없이 오병이어를 주님 앞에 가져온 것입니다. 빌립이 자신의 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것과는 달리 안드레는 답도 없이 주님 앞에 나온 겁니다.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은 주님이 어떻게든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그렇게 한 것이라고 봅니다. 안드레에 대한 세 번째 기록이 요한복음 12장 20절 이하에 나옵니다. 명절이 돼가지고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러 올라왔는데 그중에 헬라인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그래서 헬라인들이 왜 예루살렘까지 왔느냐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들이 쫙 퍼지니까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서 찾아왔는데, 그래서 그 헬라인들이 누구를 제일 먼저 찾느냐 그러면 빌립을 제일 먼저 찾아요. 왜냐하면 빌립이 헬라식 이름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친숙하잖아요. 빌립을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그 헬라인들을 데리고 누구에게로 데려가냐면 안드레에게 데리고 가요. 그리고 안드레가 그 헬라인들을 데리고 예수님에게로 갑니다. 데려갑니다. 이처럼 안드레는 모든 문제를 주님께로 가져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안드레를 일컬어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탁월한 사람은 아니었으나 위대한 것과 연결시키는 데는 탁월하였다. 안드레를 그렇게 평가합니다. 안드레는 탁월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분의 탁월함을 빌려오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누구보다도 탁월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빌려 쓸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강구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21세기를 흔히 접속의 시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전에 과거 지식의 시대는 노하우의 시대였다면 지금처럼 정보화 시대는 노회얼의 시대, 노웨얼의 시대라 그러지 않습니까? 어디에 접속해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이 탁월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미국인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중에 한 사람으로 레이건을 뽑습니다. 이 레이건은 그렇게 탁월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영화배우 출신이었으니까 뭐 이렇게 전문적인 소양을 가진 사람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래서 영국 수상이었던 마거릿 대처가 레이건을 만나고 나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는 탁월하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았지만 그에게 어떤 문제를 물어봐도 그는 그 문제를 누구에게 물어봐야 할지를 확실히 아는 것 같다. 레이건을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영적인 레이건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빌립보다 안드레처럼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오는 거죠. 모든 문제를. 주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안드레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빌립처럼 자신의 탁월함을 의지하지 마시고 안드레처럼 예수님의 탁월함을 빌려 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빌립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 항상 부족함을 느낄 겁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빌립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그러니까 빌립처럼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성적인 판단으로 일을 해나가다 보면 항상 하는 소리가 부족하다는 것이죠. 반면에 안드레의 방법으로, 즉 믿음의 방법으로 나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1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에게 원대로 주시니라. 원대로 주시는 겁니다. 아멘. 부족함이 없이 넉넉하게 주시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고도 12강조리가 남을 만큼 풍성하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시대에 빌립으로 살지 마시고 이 시대에 안드레로 사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끊임없이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믿음이 있다는 증표죠. 우리는 어떤 문제든지 여러분들 어떤 문제든지 그거를 주님 앞에 가지고 가세요. 그리고 계속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아뢰고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앞을 가로막는 홍해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삼키려고 하는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병든 자는 일어날 것이요 무지한 자는 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은혜가 올 한 해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